지금 김경옥 집사님, 민주옥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고 우리 성령관님도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두보라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보충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를 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긴 하지만 아마 좀 많이 바뀌어서 지난 전반기에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절긴 7, 8월은 주일 예배 후 식사는 교회 주관으로 남전도회 또 청년부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3조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도에서는 절대로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시작하고 시작한 거니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도 기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7월달 8월달은 우리 여전대 좀 쉬시고 그렇게 교회 주관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기도 순서가 게시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 드보라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대사사 가운데 6명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보통 사사라는 의미는 다스리다, 또 재판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나 재판을 했던 사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 이 여성 사사는 재판까지도 관여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인이 지도자로서 세워졌고 또 재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여성 사사 드보라를 만나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세상의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해변을 걷던 한 남자가, 뭐 학동의 몽돌 해변이라도 괜찮겠습니다. 해변을 걷던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갸륵하니 한번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기 학동 해변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얘야, 그것을 만들어 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다른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것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꼭 들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여자가, 특히 아내가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대체 뭔지, 난 괜찮아 하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제발 하나님 그 속마음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를 들으시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제주도까지 4차선으로 할까 8차선으로 할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여인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특별히 아내의 마음은 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전대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또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그런 모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벌써 6월이 지나고 다음 주 이제 7월 달이 되어집니다. 반년이 지나지만 또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시고 품으시고 함께 걷게 하신 뒤 마침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말씀에서 룻은 고향과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의 길에 나서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지평, 곧 보냄을 받은 이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우리를 늘 세상의 중심으로 또 그렇게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걸이일 수도 있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루키 15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이야기로 시작했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죽게 되어지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녀 곁에는 두 모압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기로에서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동서는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권고입니다. 모압 출신 여인이 베들레헴 그 유대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남편도 없이 생계수단도 없는 두 여인의 귀환은 어쩌면 생존의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기에 룻의 미래를 위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시어머니를 향하는 효심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이자 자신을 새로운 공동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룻의 선택은 그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억지로 떠밀려진 그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단했고 스스로 그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그저 나오미와 며느리가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선택하시는 파송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읽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스로를 보냄받은 자로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냄받은 자로 세우는 룻. 여러분,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앙으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선택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읽게 되어집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룻의 결심은 단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정은 단지 고부의 동행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도 이미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보내심은 바로 이런 길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따라 걸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품을 때 또 우리의 길은 단지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보내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심의 길이야말로 성령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방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파송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새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의롭게 사는 것이요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셨다는 겁니다. 곧 아들을 보내어서 죄 있는 육신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 속에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구원을 받은 신분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적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사람, 그 설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길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궤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아마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런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곧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러므로 언제나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내심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단지 영혼을 위한 위로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위인된 사명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빚은 율법이나 세상의 진 빚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될 빚,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응답의 책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도록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두보라 여전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성령 우리를 다락방에 일으키셨고 서로의 다름을 품으며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보내심은 단지 교회의 외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보내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자로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보내심의 참 뜻이기도 하고요. 룻은 모압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보내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섬겼던 또 섬겨지던 여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는 분으로만 남겨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두보라 여전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어떨 때는 그것이 아픔의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갈등과 상처가 있는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곳이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위와 생명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확신으로 채워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어떤 때는 룻처럼 스스로를 보내어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또 복음의 길을 향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